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미련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0장 찬송. 주부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녀를 용서하시는 사랑에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밝은 길 앞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기에 꼭꼭 감추어두었던 부드러운 사연들을 모두 내어놓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 같았으나 마음속에는 온갖 것과 흉과 시기와 분열과 불신과 같은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흑암 무덤 같은 위선적인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교동문은 136번 성령강림 2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긍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97장 찬송하는 때에 다 같이 구할 때에 소병선 장로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생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멀리 전하리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세상날과 구별된 주님의 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과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슴을 찢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해서 흠양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5월이 되면 이 달을 가정의 달로 세우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나라가 존속을 염려가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혼 가정이 늘고 있고 또한 자녀들을 학대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정상적인
나라 형편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사오니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어린 아이들을 본받도록 우리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 하얗고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는 귀한 역군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가족과 가정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거리와 살 곳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와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한금을,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 감사한금을, 환난 중에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에서 회복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병상에서 세례 받음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손자가 취직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건강과 평안 주심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생명 끝까지 함께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감사의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추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일천번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양식으로 쌓여서 이 땅에 내리워질 때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약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리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기도하며 성전의 음식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가정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되 35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가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짜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열심을 성령 충만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해장국집을 하는데 주일 아침에 손님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시간을 30분만 미뤄주시면 장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오랜 동안 기도했고 고민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듣자마자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과 공의와 질서를 흐트러 가시면서까지 성령의 감동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날짜가 요일이 금요일 날이에요. 그러면 3일상을 치르니까 언제 발인을 하게 돼요? 주일날 하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를 더 했어요. 그래서 나흘장을 했어요. 월요일날 이렇게 발인하게 돼요. 근데 점점점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3일을 고수하려고 해요. 근데 그 집안의 장남이 그러는 겁니다. 낮예배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인데 예배 시간을 뒤로 미루고 낮예배를 뒤로 미루고 오전에 장례식을 치러달라. 되겠어요? 자꾸 고집을 피워. 근데 가만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형편을 살펴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본 것 같아. 직원한테. 그 발인하는 시간, 하관하는 시간을 직원한테 물어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고집을 피우는데 그럴 수 없죠. 그런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감동이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받은 그 내용, 감동 받은 내용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경과 반대되는 거라고 하면 그건 적어야 돼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각각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같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해서 피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했을 때 이때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각각 모르는 사람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고 믿음의 일이라고 하고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만 좋아요. 그 사람만 좋고 그 사람만 유익이 있고 교회는 평안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넷째는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내게 감동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생각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욕심을 따라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있어서 그 잠재되어 있다가 꿈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가장 악한 경우는 악령이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해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계신 한 예를 유명한 사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돌연히 환한 빛이 내려오면서 말씀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고 이렇게 여쭙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한 번의 사건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바꿔놓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이 사울이 후에 변하여 바울 목사님이 됩니다. 세계 교회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집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걸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그걸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지금 이대로 살다가 남은 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에 내 일평생의 삶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가족에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깁시다 하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이대로 살아도 가족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형제, 좋은 자녀인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인문학자들이 말을 해요. 첫째는 생리학적 인간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고, 사람에게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냥 내 생각이 미치는 대로 가는 것. 본능에 이끌리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고 살면 자기는 좋을지 몰라요. 자유스럽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인이 밥상을 차려 시간이 돼가지고 아침잠을 딱 내갔는데 하는 말이 1시간 뒤에 먹게. 그리고 자식들이 밥 먹고 학교 가려고 하는데 1시간 뒤에 먹으라니까. 그럼 다 지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인이 있다가 여보 애들 학교 가야 돼. 뭔 소리야? 내가 1시간 뒤에 먹는다니까. 밥상 물려. 물렸어요. 내가 말하니까 이 집의 왕이야. 내가 말한 대로 되니까 이 집의 왕이야. 그럼 그렇지. 누가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집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군다나 그래요.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에 맞는 생각인지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실 때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학적 인간이죠. 이성적이고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어도 되는 걸까? 부인이 밥상을 차려다 줬는데 지금 부인이 몹시 아파요. 밥을 할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이 안 돼. 그런데 밥상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아픈 아내가 해주는 밥을 내가 앉아서 받아서 먹어도 되는 걸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음식은 못 만들지만 어떻게든 밥을 해서 내가 아내에게 줘야 되는데 아픈 아내가 밥을 해왔으니 참 미안하다. 그게 바로 철학적 인간이, 양심적인 인간이. 사람이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주가 어느 날 실종이 됩니다. 안 보여. 어디에서도 안 보여. 그런데 그 건물에 세입해서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건축업자에게 일을 맡겨서 벽을 하나 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사라진 시점과 그 벽에 공사를 한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형사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 벽을 쌓은 건축업자 하는 말이 나무 상자 하나를 그 안에다가 넣어서 벽을 쌓았다. 그래가지고 수색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형사가 가서 벽을 허물고 나무 상자를 여니까 건물주가 거기에 죽어 있어요. 그 가게는 식당인데 세입자가 건물주가 자꾸 이 전세비를 달라, 그 사골세를 달라 도촉을 하니까 죽이고 그 벽 안에다 넣어 매장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식당이잖아요.
가게를 운영하는 식당주에는 그 시체를, 자기가 죽인 시체를 바로 벽 뒤에다 놔두고 그 앞에서 밥을 먹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인간이냐? 이런 사람이 사람이냐? 짐승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여기에까지 이루어야 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그런 계획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생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향 가운데 내 인생의 계획과 다르면 내 계획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여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10사람이 이런 의견을 내는데 여론에 따라야죠. 그럼 세상 사람도 알아요. 저 교회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가지 않고 교인들의 의견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를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어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고 악한 영이 가득해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도 세상에 모이는 사람들이나 시장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교회의 모임이 똑같이 사람의 의견대로 움직여진다고 하면 그 교회에는 사람들이 이곳에는 복음이 없어. 여기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 주인이야. 그러면 그 교회는 가지 않게 돼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품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가족이 감동이 돼요. 감화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한 어머니를 보면 얼굴이 편안한 것. 또한 마음의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있어서 새벽 기도 갔다 온 엄마를 보면서 아들이 좋아해요. 새벽 기도 갔다 온 아버지를 보면서 딸들이 참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유하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는 늘 매를 들고 호통을 치고 매일 혼내키기만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감동이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더니 새벽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리고 평소에도 좋지만 교회만 갔다 오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을 해주니 우리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다. 그 아버지 옆에 자녀들이 모여요. 어머니 옆에 자녀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의 얼굴부터 굳어져요. 인상부터 굳어져요. 말부터 불퉁거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렇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아멘, 그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찰 때에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바닷가를 가보면 어김없이 항구에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는 색깔별로 의미가 있답니다만 그것까지는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배가 먼 바다에 나갔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구를 찾아올 때 등대가 빛을 쏘아주면 그 방향을 향해서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등대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등대의 불빛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가만을 끼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증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수 있게 돼요. 중생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고 하는 말의 그 뜻은 헬라어로 겐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위에서 났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한번 이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로 낳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게 되면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적인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전에 좋아했던 것을 버리고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는요, 생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죄는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절제하게 돼요. 뭘 예를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시험에 안 들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주말마다 휴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골프 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근데 매주마다 항상 골프를 치는 사람, 골프 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조금 줄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누면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넉넉해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는 것 가운데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남겨놓고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거죠. 쌀을 조금 나누고 반찬을 조금 나누고, 농사를 지었는데 약관에 내고 난 나머지 상품성이 없는 거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보관하는 것도 장기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썩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생할 때, 지금 막 생산을 했을 때, 그때 아무개도 좀 갖다 주고, 보니까 이 집은 농사도 없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데 여기도 좀 나눠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것. 내가 농사를 짓거나 소득의 처음 것은 구별하여서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런 것을 구별하며 사는 것이 이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생활할 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 보람을 느껴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인생에 보람이 와요. 만족이 와요. 자족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부흥가처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아멘을 하죠.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게 되면,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게 되면, 나누게 되면 보람이 옵니다. 아멘.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감사하게 돼요. 아멘. 만족하게 돼요. 아멘. 자족하게 됩니다. 아멘.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요, 억지 감사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생신인데 어머니 생신 챙겨드리는 것이 그냥 솔직하게, 어떤 때는 어머니가 예를 들면 아들의 생일을 큰아들만 챙기고 큰 누나만 챙기고 밑에는 좀 소홀하고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내가 나는 항상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입었던 옷 물려 입고 막 늘어나고 찢어지고 그런 것만 주고, 형 생일만 챙기고, 장남이라고 형 생일만 챙기고, 셋째 생일은 안 챙기고. 그런데 어머니 생신날이 돌아왔을 때 그게 문득 생각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옛날 일인데 어머니는 내 생일 안 챙겨주고 항상 생일날 전화만 하신다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억지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자족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인데, 이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에 대한 인생의 만족이 생겨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는 정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은혜적이기라보다는 은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칭찬하셨어요. 이 일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놀라운 칭찬을 받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가버려요. 멀찌감치 가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고향으로 옛날에 어부였던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이상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니까 감사가 식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적이지 아니않고 이 성령 충만은 은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진 걸 말하는 거죠. 한번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지속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모내기 해야 되잖아요. 논에다 물을 대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논에다 물을 빼지 말고 간직하고 있어야 모내기를 하고 일정하게 자랄 때까지, 이삭이 배고 꽃을 필 때까지 물이 마르면 안 돼. 근데 물이 말라지면 벼가 그 씨를 맺혀질 때에 그 쌀 뜬 물이 거기에 차지를 않아서 알곡이 되질 못해요. 쭉정이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마음의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을 때 말씀의 기쁨을 얻었을 때 그걸 지켜야 돼. 사라지고는 그걸 지키는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 묵상이에요. 아멘. 다른 곳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저수지에 물을 가두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저수지에 말씀의 은혜를 가두어야 돼. 아멘. 빼앗기지 않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빼앗기는 것은 그래. 오늘 예배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러 갈 거예요. 식사를 하러 가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 딱 눈에 띄어가지고 어디서 새치기해? 딱 그러는 순간 오늘 받은 은혜 까먹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 하나님께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어서 간략하게 성령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체험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의 능력 안에 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이 두 손에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살 수 있는 재물을 들고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원래 다 남의 것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부모의 은혜로 사는 거고 형제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한 기독교인이 남편 수입 가지고는 한 달 생활하기가 빠듯하니까 집 한쪽에다가 쓰지 않는 방에다가 밖으로 문을 내고 구멍가게를 열었어요. 정직하게 좋은 물건 갖다가 싸게 팔으니까 손님이 많아졌어요. 구멍가게인데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올 정도로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아내가 정신없이 장사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어느 날 남편이 말을 합니다. 여보, 너무 고생하는군요. 그런데 내가 집에 오면서 보니까 이 골목 안에 구멍가게들이 많은데 우리 가게만 잘 되니까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기다 그리요. 우리만 잘 되고 이웃들은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넌지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깊이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물건 품목을 줄였어요. 가짓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자기 가게에 없는 것을 찾으면 그건 그 가게에 가면 있습니다. 하고 손님을 다른 가게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남게 됐어요. 한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손님이 뜸할 때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글로 쓰기가 좋아졌는데 글쓰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책 한 권 분량의 책을 썼어요. 출판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온 책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작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은 기뻐서 환하게 빛이 났던 건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환영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러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서 상급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됨을 기억해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삶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할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다 하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들,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세요. 이게 그냥 눈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내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정말 잘했는가?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살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스승들에 대한 감사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교회학교 주관으로 세대통합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당회를,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권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회 모임입니다.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22일부터 오늘 수요일부터 오후 8시에 수요기도회 예배 드립니다. 상구역의 김영자 집사님의 남편 강동신 성도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일 오늘 오후 6시에 노회관에서 출발을 하는데 21일 날 밤 12시 정도에 이제 귀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3일 동안 저는 우리 황덕현 장로님과 완주 시찰회에서 독도 견학하는 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교육관 화장실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 휴지는 휴지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내려가는 곳에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걸레를 빨았을 때 나오는 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세 차례 하수관로가 막혀서 업자를 불러서 뚫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채금 집사님이 발목 골절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서 치료받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간단하지만 꽃다발을 주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도사님, 그리고 아동부장 박경란 집사님, 교사 강수진 집사, 이다연 집사, 이조은 집사, 중고등부장 신영산 집사, 그 다음에 청년부 교사 황병석 집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마지막에 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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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이 이 작은 꽃다발이